먼저 영상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목적은 저희가 맨 뒤에 사진에 본 사역달 중에 6분을 초청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 때문에 계속 이제 준비하다가 날짜를 못 맞췄어요. 저는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못 맞춰가지고 먼저 제가 나오고 21일 날에 저희 사역자 6분이 포항 어천교회 초청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나왔고 뭐 1년에 한 번씩 나와야 되겠다 하는 건 저희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사실 많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선교보고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머니도 잘 살피고 있고 또 비자가 나와가지고 21일부터 이제 사역자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메두셀라 대추라고 하는 씨앗이 있는데 기원전 1세기에 이스라엘 마사다 요새에서 유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씨앗이 2005년에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고 또 고대 대추 야자의 그 유전적인 특성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은 이게 좀 움직임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생명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그냥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적절한 온도와 물과 햇빛 그리고 흙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은 발화를 하게 되는 거죠. 순간 생명이 깨어나게 되고 또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수많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농부가 없거나 또 그 씨앗들을 발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보내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은 그 속에서 움크리고 있는데 그런 조건을 만나지 못해서 발화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마치 농부와 같이 이미 뿌려진 씨앗들 수많은 세상 속에 수많은 씨앗들이 발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뭐 물도 주고 햇빛도 비치게 하고 정말 선교사에 하는 일이 사랑의 성김과 진실 어린 기도 지속적인 돌봄과 이 말씀과 나눔 이렇게 해서 발화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발화해서 발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열매까지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씨앗을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물도 필요하고 또 거름도 필요하고 뭐 햇빛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토양인 것 같아요. 저희 캄보디아의 제일 유명한 과일이 두리안입니다. 두리안은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무 데서나 못 자랍니다. 물이 잘 빠지고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토양 아무 데도 두리안을 뭐 아무 데서나 막 심는다 해가지고 두리안이 나지 않는 것처럼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의 토양이라고 볼 때 캄보디아는 참 척박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올해가 20년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목사님이 20년 동안 선교비가 엄청 많이 들었겠네요. 들어갔죠. 저를 파송한 교회도 있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20년 동안 부끄럽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8개 교회 제가 개척했다 이런 자랑도 합니다. 그냥 저 시골에 여기 교회 하나 건축하고 저기 교회 하나 건축하고 이쪽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수도 프놈펜 외곽이지만 도시에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교회 6개를 건축하고 나머지 2개 교회는 지방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제가 가서 매일 돌보는 게 아니고 제가 제자 양육을 해서 신학교에 보내고 그 분들이 신학교, 신대원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 목표는 그냥 교회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성장해서 이 죽변제일교회처럼 자기들 스스로 자립해서 정말 죽변제일교회가 세계 열방을 바라보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지나왔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지금 열매가 보입니다. 열매가 조금씩. 왜 이렇게 더뎠냐? 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수많은 선교비도 받아가지고 왜 그래 오래 걸렸냐? 오래 걸린 데는 2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청년대학부를 담당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대학부를 데리고 필리핀이나 타 지역에 단기 선교를 데려간 적이 많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참 연령이 골아요.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는 많고 저도 캄보디아 가면 선교가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1달, 2달, 3달, 4달 이렇게 한 6개월을 지나는 가운데 고정적으로 나오는 인원이 누구냐 했더니 중학생들이에요. 빵을 주니까 나오죠. 어른들도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저 외국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고 나오다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불교인이에요. 철저하게 태어나면서 불교인이었고 계속 불교인이고 죽을 때까지 불교인이에요. 근데 중학생들은 달라요. 나오는 애들이 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들 중에서 몇 명 아이들을 열심히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오늘 찬양 열심히 잘하시는데 찬양도 하게 하고 예배를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도 하고 3년이 지났어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돼요. 믿음도 좋아졌어요. 3년이 지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진출하려고 막 그럽니다. 3년이 지나니까요, 직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남자 여자 눈이 맞아가지고 믿음 안에서 결혼할 마음도 생기고 감사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예쁜 아이들 많잖아요. 교회 밖에.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주심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데 이들이 또 결혼을 할 때 캄보디아는 상상도 못해요. 결혼을 할 때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결혼도 할 수도 없고
또 결혼 예식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출신 청년들은 중학생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거의 뭐 10년을 믿은 아이들은 달라요. 전통 예식 안 합니다. 불교 예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샤머니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식 안 좋아합니다. 기독교 예식으로 안 믿는 부모를 설득하고 끝까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허락을 받고 교회에 와서 제가 집례를 하고 기독교 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게 캄보디아에 대한 문화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불교인이구나. 저희도 한국도 불교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불교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불교를 버리잖아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잖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한 6, 7년이 지났는데 쭉 보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 특이해. 다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교인이에요. 자기들은 태어나면서 불교인이기 때문에 불교는 기본으로 믿고 또 뭐 중국신, 공쩌, 공자신, 뭐 무슨 신, 샤머니즘, 돌신, 자기 동네 뭐 어떤 신, 그리고 아유 뭐 저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시고 능력이 많다고 하니까 하나 더 믿어주는 거예요. 안 버려요. 이게 5개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이 5개를 다 버리고 하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를 안 믿어요. 다 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가 돼가지고 불교 절기면 절에도 가고 또 고향 가면 뭐 샤머니즘이 있고 조상에게도 신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교회 하니까 또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전부 열심히 하니까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제가 볼 때는 착각을 해요. 와, 믿음이 뭐 들어갔구나. 이런데 보니까 절기 되면 주일날에 사람이 한 30명 오던 게 10명으로 들어요. 얘들 다 어디 갔지? 이러면은 절에 갔대요. 믿음이 없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냐? 성경 공부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물론 회개에서부터 출발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 공부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성경 공부, 예배, 기도. 그래서 방과학교 다 없애고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놀라운 것은 현지인 성도들이 유일신을 알게 되면서 참으로 제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아직까지도 아유 참 열심히 찬양하네. 근데 맨날 절기마다 다 떠나버려. 유일신의 신앙을 알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신은 굉장히 저희 사역에 있어서 현지인 성도들이 유일신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 10년간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신앙의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섬김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그 캄보디아에도 한국처럼 추석과 구정과 같은 명절이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 2주씩 쉬어요. 친척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불교인들이 무슨 얘기하겠어? 불교 얘기 너 뭐 어떻게 사나 이러다 교회에 간다 이러면은 그냥 거기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마치 한국의 노총각들이 명절 때 집에 오면은 왜 장가 안 가냐, 시집 안 가냐, 이것 때문에 교회 고향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유일신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명절 때면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도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죄를 민감하게 깨닫고 그런 믿음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고발이었기 때문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곧 풀려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가이사라 여기를 오가면서 로마 천부장 총독 벨리스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까지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해서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로마로 보내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 가이사라에 방문했다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울에게 팔레스틴 지역의 통치자인 아그리파 왕과 로마의 고위 관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변론이 뭐겠어요? 바울이 잡혀온 이유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이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때문에 잡혀온 것이었고, 그 변론이 뭐겠어요? 그 변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그의 변론은 복음의 진술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억울하게 갇힌 간수에 불과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 고위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만약에 로마 왕 앞에 내가 가겠다,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는 작은 유대의 어떤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취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위 관료들 돈도 안 주고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고위 관료가 그래 바울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 그는 수도 없이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었고, 로마에 있는 그 권력직에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둔 사람이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아셨겠죠? 그러면 바울의 소망처럼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들 마음속에 분노가 바울을 막 끝까지 내가 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열리고, 그 재판이 이거는 정보도 정린도 없는 계속 이 논리적인 싸움 같은데 결론은 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안 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나고, 아그리파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총독 벨리스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골치가 아프다 이런 투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만날 수 있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변론을 했겠어요? 복음의 진술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변론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술을 그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있는데 관료들이 저 말이 틀렸고 듣기 싫어도 뭐 듣기 싫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변론이 끝날 때까지 아마도 조용히 앉아서 그 모든 내용들을 아마 전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연같지만 전혀 우연이 아닌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한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엽적이고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 선교에 대한 시각, 교회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지엽적이고 어디에 갇혀있는 듯한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듯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20년간의 선교도 혹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나 전도했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발걸음이었냐, 눈물로 씨를 뿌린 시간들이 있었냐,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냐, 이것들을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죽변제일교 출신이다, 이인자 권사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이렇게 그냥 인간 이용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20년 동안 더딘 그런 시간들을 흘려보내 왔지만 그런 과정에서 가장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자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불안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우리 어머니 왜 선교한다고 나와가지고 안 오지? 1년에 한 번, 1년 반 만에 한 번 그렇지만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20년간 선교는 허술하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희생당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제가 교회 8개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열매를 보는 것은 옆에서 보는 분들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제일 감격스러운 것은 현지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이고 선교지 다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해. 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요즘 제가 저희 사역지 현지인들과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놀랍도록 성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통합측을 비하하는 듯한 얘기. 통합측 목사라 가지고 통성기도 잘 못하거든요. 저희 현지인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 마음이요 같이 막 뜨거워져요.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정말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나은 목회자들, 저보다 나은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정도입니다. 거의 매년이죠. 저희 사역지에 사경례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 친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필리핀에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인 교회에 가가지고 사경례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전화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위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야, 내가 필리핀 갔는데 이거 우리 선교지처럼 설교를 막 했더니 첫날에는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좀 낮춰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듣기 좋으라고 저에게 한 말이겠지만 야 역시 캄보디아 여기 올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전해도 정말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궁금해하고 집중해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 그렇게 느낀 줄 아는데 친구 목사도 그렇게 느끼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자랑이긴 합니다만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희가 사경례 전에 7일 동안 여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여리고 기도하면은 각 교회마다 아까 이게 화면이 작아가지고 교회 이름이 다 나왔는데 다 잘렸는데 그 6개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녁마다 모입니다. 그때 마침 서울 동일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권사님으로 피택받은 6분인데 4분만 같이 오셨어요. 5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여리고 기도회 이틀을 참석했어요.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에 그 부흥할 때에 그 함께했던 찬양 그런 열기가 느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실 때 자랑입니다만 하여튼 제 마음에는 그렇군요. 이제 뭔가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목사 안수받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희 29일 날 4월 29일 날 2명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제가 2006년도에 첫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같이 했던 전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현동 비전센터의 유치원에 계셨던 분인데 공부는 비슷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저와 같이 목회를 했던 분인데 신대원은 이미 12년 정도가 됐죠. 지났는데 신학교는 제가 권유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목사 안수는 본인의 소명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그 소명이 확실하고 자기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그때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러면 목사 안수 받는데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고시를 치고 합격을 하고 이번에 목사 안수 2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 사역지 8개 교회 중에 현진 목사님이 3분이시고 내년에 또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장로회 신학교 그리고 신대원 목사고시 그리고 목사 안수를 캄보디아 장로교 교단에서 받게 하는 것은 자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가 교회 자립이라 이러면 재정적인 자립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자립은 재정적인 자립을 넘어가지고 조직적인 자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비우스 정책에서도 자전 스스로 전도하고 자치 스스로 조직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자립, 재정적인 자립을 하는 게 자립의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됐어요. 뭔가 재정적인 자립하면 자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스스로 어느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현진 스스로가 자립하고 또 스스로 뽑아가지고 장로도 세우고 또 목사도 세워지고 그래서 조직교회로 나갈 때 그게 자립의 완전한 형태다고 생각하고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런 로드맵 20년 동안 캄보디아에 사역하면서 제가 가진 이 로드맵 따라가지고 하나의 재정적인 조직적인 자립을 하는 모델 현진 교회가 모델을 하나 세우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죽변제일교회도 저 너무 오래 이용우 선교사 너무 오래 후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5년 6년 뭐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더 해주신다면 아마 한두 개의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면 하나의 모델이 세워지면 나머지 8개 교회도 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로드맵을 따라 가지고 또 완전한 자립에까지 이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놀면서 우리 어머니 듣기 싫어서 나가셨는가 본데 우리 어머님 안 보러 오는가 하여튼 죄송스럽고 어떤 면목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또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지인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